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어둠은 언제 끝날까?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아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기적처럼 모든 게 변했어요. 한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호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신호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계시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삶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기적처럼 바뀌기 전 그 삶이 미리 보내오는 신호에 대해.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삶은 당신에게 작은 몸짓으로 말을 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가?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깊은 질문을 따라 조용히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예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입니다. 예전엔 참고 넘겼던 일인데 이상하게 이제는 더는 못 견디겠고 도망치고 싶고 눈물이 나고 심지어 몸까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라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그릇에 갇혀있는 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다. 당신의 그릇이 이미 오래전에 가득 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릇이 넘칠 때 삶은 먼저 작은 불편함으로 우리를 흔들고 그 불편함이 무시되면 더 큰 고통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어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고통은 단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통로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버리게 하고 마침내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견디기 힘든 그 감정, 그 상황, 그 자리는 바로 오래된 습관과 인연과 오래된 생각의 틀 안에 갇힌 삶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을 몸과 마음이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익숙한 자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향은 익숙한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그 견딤의 끝에서 오는 이 지독한 불편함은 도망쳐야 할 실패가 아니라 도약하라는 사인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은 삶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고통은 나를 깨우기 위한 삶의 작은 알람입니다. 눈을 감고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바른 길로 나아가라는 자비로운 외침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그 외침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변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편함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님을 삶이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따라 조용히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기적처럼 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 찾아옵니다. 사람도, 기회도, 감정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어디론가 사라진 듯 느껴질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무엇도 움직이지 않는 듯한 그 정적의 시기, 사람들은 이를 슬럼프라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이 쉼을 요구하는 순간이라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수한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나무잎이 자라지 않는 겨울, 지상에는 아무것도 피지 않지만 땅속 뿌리에서는 생명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외면의 정적은 내면의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난다. 진흙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깨끗하지도 빛나지도 않지만 바로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잃은 듯한 그 순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정적의 한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큰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항상 정적의 시간 이후에 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발걸음을 위해 삶이 숨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삶은 스스로 다음 방향을 알려줍니다. 삶이 정지한 것 같을 때는 무언가를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멈추어 깊이 듣고 안으로 향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 속에 있지 않고 침묵 속에 머문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당신은 지금 옛 자아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고요는 곧 삶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엇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즐겁던 것들이 더 이상 재미없고 성취해도 기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공허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죽음이 아니라 마음의 재구성입니다. 예전의 가치관과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신호, 삶이 우리 안의 낡은 구조를 허물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짜기를 요구할 때 우리는 먼저 깊은 허무함과 공허를 경험합니다. 그 허무감은 삶이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고, 지금까지의 방향이 정말 너의 길이었느냐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력감은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립의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사라짐 속에 있는 진실을 보아라. 사라짐은 끝이 아닙니다. 사라짐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삶은 옛 껍질을 벗겨내야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의미는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한 삶의 준비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허무감은 당신에게 내면 깊숙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무언가를 더 이룬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이 올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추구한 것은 진짜 너의 것이었는가?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의욕을 끌어올리려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 허무감 속에 머무르며 그 감정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해야 합니다. 허무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는 용기, 그것이 진실에 다가가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은 유한하고 공허함은 진실로 이끈다. 겉으로는 공허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 허물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단한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의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길은 외부에서 주어진 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된 길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이 아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허무는 삶이 당신에게 준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침묵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나의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신호, 뜻밖의 사람, 말, 책, 장면이 자꾸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올 때입니다. 우연히 본 책, 스쳐 지나간 대화, 평소엔 들리지 않던 어떤 말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마치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말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삶의 개입입니다. 삶은 때때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닌 상징과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해보다 먼저 오는 것은 느낌이고 논리보다 앞서는 것은 울림입니다. 그 울림은 언어보다 깊은 차원에서 당신의 내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의 모든 사물이 나에게 법문이 된다. 이 말씀은 외부의 모든 현상들이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에게는 깨달음의 문이 된다는 뜻입니다. 꽃 한 송이의 피어남, 물 한 모금의 흐름, 사람의 눈빛 하나도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틀어주는 작은 사자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 우연처럼 반복되는 것들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했기에 그 신호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은 늘 말을 걸고 있었고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내면이 조용히 열리고 있기에 삶은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돌릴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진짜 길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의 인연이 도래했다고 표현합니다. 법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법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이 바뀌면 그 모든 것이 길이 되고 문이 됩니다. 같은 구절이 다르게 들리고 평범했던 장면이 가슴을 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나의 거울이 됩니다. 삶은 외치지 않습니다. 삶은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귀는 고요한 마음에만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자꾸 눈에 들어오는 어떤 장면, 반복해서 떠오르는 어떤 말, 마치 나를 향한 듯한 어떤 표정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삶이 당신에게 건네는 다음 장의 암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과거의 상처가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 기억들이 유독 선명하게 보일 때입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가 생생하게 재생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기억, 오래전에 떠나간 사람들의 얼굴, 깊숙이 묻어두었던 아픈 감정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오르며 가슴 한구석을 잡아당깁니다. 그 기억들은 때때로 꿈속에서, 때로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나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며 영혼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끌어올린 내면의 깊은 작업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기 위해 다시 한번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삶은 지나간 일들을 무작정 묻어두거나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이유는 아직 거기서 배워야 할 소중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나 흔적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감정의 매듭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인연의 고리입니다. 그것은 마치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말을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해결된 감정들을 진정으로 마주하고 청산하지 않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삶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상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우리의 성장과 확장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하고, 문을 열기 위해선 과거라는 방을 완전히 나와야만 합니다. 그 문턱에 한쪽 발을 걸친 채로는 결코 새로운 공간으로 온전히 들어설 수 없습니다. 과거는 때때로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방해합니다. 그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움직임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발에 묶인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알 수 없는 정체감과 무거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이상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과거를 다시 꺼내어 정면으로 바라보고 직면하는 순간, 비로소 그것은 마법처럼 힘을 잃습니다.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그 기억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주한 기억은 더 이상 어둠 속의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 속의 한 장면, 오래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직접 그 기억을 들여다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시간의 본질과 마음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생활의 조언이 아니라 영혼의 짐을 내려놓고 업의 매듭을 끊는 열쇠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두 환상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기억, 그 사람의 얼굴, 그 아픈 상처는 당신이 완전히 현재로 돌아오기 위한 마지막 정화의 과정이자 치유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내면의 지혜로운 인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상처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유령처럼 당신이 그것을 놓아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당신의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그 감정의 고리는 당신이 애써 붙든다고 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깊이 이해하고 놓을 때만 비로소 그 존재의 이유를 다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다 핀 꽃이 스스로 떨어지듯 완성된 이야기는 스스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손을 놓을 때입니다. 그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시간입니다. 놓는다는 건 잊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방식으로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이 주는 지혜를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놓는 바로 그 순간, 마치 구름이 걷히듯 기적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새로운 가능성과 기적이 들어올 자리를 그 오래된 상처와 집착이 꽉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득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의 방을 깊이 정리하고 비워야 새롭고 신선한 바람이 자유롭게 들어옵니다. 놓는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 문을 활짝 여는 일이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신호는 삶이 정말로 바뀌는 순간이 오기 직전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깨어남을 알리는 첫 문장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 있는 변화는 진실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나의 내면을 흔들고 그 깊은 흔들림 속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의 삶이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에서 자신의 위대한 깨달음도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인가? 그렇다면 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는 참된 길은 무엇인가? 그 심오한 질문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의문이 아닌 그의 전 존재가 던지는 진실된 외침이었고, 바로 그 진심 어린 외침이 궁극의 깨달음을 불러왔습니다. 당신 역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삶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있다면 그 내면의 질문은 곧 삶이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기적처럼 삶이 바뀌는 순간은 결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삶이 보내온 신호들을 하나하나 따라 걷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작은 사소한 선택, 아주 조용한 깨달음, 아주 미묘한 방향 전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환희와 감격의 순간으로 기대하지만 진짜 기적은 고요한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참아낸 날들, 포기하지 않고 지나온 침묵의 시간, 그 속에서 서서히 씨앗이 자라고 어느 날 그것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길목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보이고 삶은 여전히 낡은 방식으로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미 많은 것이 내면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소란스러운 변화보다 더 무서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내면의 전환입니다. 그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삶은 언어보다 먼저 감각과 반복으로 말을 겁니다. 작은 울림, 자꾸 눈에 들어오는 단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감정들, 그것들이 바로 삶의 사인이며 당신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내부의 움직임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삶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소리는 때로 당신을 외로운 곳으로 이끌기도 하고 익숙했던 것과 결별하게 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화와 재정비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잘하고 잘한 끝에 그 자체가 길이 된다. 삶의 신호를 따라 걷는 그 길이 바로 수행의 길이며 기적이 다가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지금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마음에서 울려왔다면 그곳이 당신의 법의 길입니다. 기적은 늘 그렇게 조용히 문을 엽니다. 문득 어느 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답이 없다고 느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하며 내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멀리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삶이 당신 안에 심어놓은 씨앗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은 고요히 기다리며 당신이 준비되기를 바라다가 마침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싹을 틔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기적의 문을 두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그 문은 당신이 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날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문입니다. 지금 그 조용한 문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삶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서 오라.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 내가 너의 길을 가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